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만 하고 또한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에게 온전한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각자가 다른 그런 방법과 길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행복을 내면적인 것보다 영성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든지 또한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좋은 이웃들, 친구들, 직장, 좋은 집, 고급 자가용차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 넉넉함, 안락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100% 만족된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진정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 그 조건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았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그 가치, 올바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바울 사도의 그 생생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영성과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 대적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선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건들을 자랑하였는데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과 기업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라 고백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요,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복들을, 기업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연 바울 사도에게 무엇을 허락하였기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특권들과 배경들을, 외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옛날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신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요 가장 우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에 힘든 그런 말씀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 가치의 관점으로서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사실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므로써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올바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그냥 빛나는 돌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가치가 있고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그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온전히 발견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거짓 메시아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진정 구주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그의 삶과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 사도의 고백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그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요 에덴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할 때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그 에덴의 삶, 그것을 내가 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행복의 원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세주로서, 구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과 자유와 해방,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물론 우리가 저 위에 가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가서만 누려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단순히 너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과 그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가난과 소외, 차별,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사회적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만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누려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상사역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 귀신과 공중문세 잡은 자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화해, 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들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고 부한 자이다. 너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고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존귀함과 권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온전히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존귀와 영광과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원래 부하신 분이셨으나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귀함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함이 우리의 보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높아짐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우리 영적인 실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주장하며 누리며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는 그렇게 믿어야지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일 어려움과 도전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부들, 존귀함들,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실제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부활은 능력이다.
라고 실현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전도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얄팍한 행복의 조건들,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느냐?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엄청난 보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뿌듯하고 당당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로 보면은 죄인의 상징이요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연약함과 수치와 어리석음의 상징, 그것을 왜 붙들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듭니까?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모든 복들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게 패러닥스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역설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가져다 준 이 엄청난 복들,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다.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하면 그럼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배우지 않았다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복들과 함께 정말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주는 그런 복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다 필요 없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비밀, 십자가의 그 진리, 그리고 부활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내가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존귀케,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